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만 두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고 또 우리 교회가 힘들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회를 통하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우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기록한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시는 176절을 포함하고 있는 긴 장편의 시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8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8행시, 그래서 곱해보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처음 영어로 시작한다면, 이야기한다면 A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복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부는 가지고 싶지만 그 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닮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저런 사람을 닮고 싶다는 그러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시인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시인은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직 버리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에서도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자들을 가만히 시인이 보니 그들이 한결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던 세상 일을 하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 손해볼 수도 있고 계획한 일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근데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잠깐의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에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9절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부끄러움에 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벌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부끄러움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피조물들의 최상위권에 있었죠. 계급적인 사회이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왕과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 피조물의 공격을 받고 땅이 음식을 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모든 권리는 다 빼앗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줄줄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부끄러움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죄의 형벌도 그렇지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요즘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왜 조심들을 안 하는지, 왜 무리하게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내리고 성가들을 하고 확진자들이 생겨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서울 경기 2단계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내린 그 당일날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서 30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단이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탄받는 가운데 어제 목요일이죠. 한 교회 단체, 성도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장로교든 뭐든 사실 성도님들은 모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진정한 보수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다. 벌금 300만 원 내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을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아래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 교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 교회에 몰려가서 다 때려 부시고 싶다. 솔직히 요즘 방이동에 들어온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죄를 지어놓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기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내 곁에 없었으면 유혹을 안 받았을 텐데. 하와도 하나님에게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
뱀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부 전가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복받은 사람의 척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 물론 좋죠. 많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가 복받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홍수, 폭염,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늘 네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코로나가 길면 교인도 떠날 터인데 그런 걱정 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보고 이 자리에 있었지 사람 보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몇 명이 되었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송파 사랑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방이동 지역, 모든 이 지역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길 원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부끄러움 없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있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확진자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방이동 지역에도 확진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웃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때문에 이웃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지역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가 하나님 막아질 수 있도록 2차 대유행이 전조가 보이고 전국에서 확산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이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멈춰주시고, 뉘우칠 자들은 뉘우치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부끄러움을 갖는 당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지 않는 어떤 이익의 단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오래되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어지고 좋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단체들 주여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김인석, 김원우, 김시우, 이지민, 송영민, 군대 간 송태준, 김준영, 박현희, 김인재, 조동우, 박찬희, 이진영, 또 군의 길을 가는 이동기, 훈련생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자꾸 이 나오는 것이 멀어지는 가운데 부모님들은 애탄 가운데 있습니다. 또 권혜정, 홍기현, 이단비, 이진선, 전재민, 서희주, 김가영,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로 돌아갈 우리의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영혼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군에 간 자녀들, 군의 길을 가는 우리의 아들,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국내에 들어왔다가 해외로 또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해외 속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키는 거라고, 다 뒤집어내는 거라고,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심판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만 기도하길 원해서 몇 분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어머니 대장암으로 고생 중이신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윤자경 원사님 아버님 주여 지켜주시고, 박정원 집사님 어머니 아마 병상에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못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윤혜정 권사님, 권여희 권사님, 이진숙 집사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암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철 아버님, 박재은 집사 우리 아버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대현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항암 치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과 이렇게 문자를 하고 톡을 해보면 목사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만 가면 다 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서 기도합니다. 대장암으로 고생하고 계시옵시고 윤정영 원사님 잡아주시옵시고, 우리 박정훈 집사님 어머니를 지켜주시옵시고, 윤혜정 원사님, 권유 원사님, 이진숙 쌤 잡아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옵시고 암으로 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정철 성도를 잡아주시옵시고, 홍대한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 잡아주시고 항암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분들을 잡아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보다 건강이 약한 분들, 코로나 속에서 더 힘든 가운데 지금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완전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경제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사회로,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공고함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처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그 아합의 시대에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가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과부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힘든 선교사를, 아버지 선지자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과 우리보다 힘든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이 땅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주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떠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로 소원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